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은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이제 청년회에서 활동했던 김대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청주에 살고 있는데 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아들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대원 형제와 그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 대원이 형제 학생 시절 때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키도 똑같지, 몸집도 똑같지요, 말하는 것도 똑같지요, 웃는 것도 똑같지요. 너무 똑같아서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예전에 대원이 형제를 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부모 간에 닮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닮은 것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는 크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의 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와 구원받은 자의 실천이 아주 균형을 잘 이룬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4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아마 수천 가지를 우리는 고치고 또 고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닮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도 많은 것 중에 왜 성경은 먼저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 잘못된 말을, 나의 잘못된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듣는 사람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당부하시는 것은 이렇게 거짓된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 말을 다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은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할까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설령 내가 하는 말이 설령 사실이고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은혜를 끼쳐야 된다. 내 말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한두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사실만을 말해. 내가 말한 얘기 중에 틀린 말이라도 하나라도 있어? 나는 팩트만을 말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내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정말 덕을 세우는지 아니면 은혜를 끼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큰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하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는 그 말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참 말 실수가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말 실수가 없는 인간은 있을 수 없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동엽 신부의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 지금 내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 줄 아나? 자네도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와, 대박.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알아? 나는 그 김 집사가 그런 사람인 줄을 나는 상상도 못했어. 아주 이건 특종감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말인데 속 시원하게 빨리 좀 말해봐 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의 말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자네가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세 개의 채로 그 말을 걸러냈는가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채로 걸러야 되나? 라고 말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채의 이름은 진실이라네. 자네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검증해 보았는가? 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건 내가 검증하지 않고 그냥 나도 그냥 듣는 소리인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채가 필요하겠군. 두 번째 채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채네. 자네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 번째 채는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이 지금 나에게 헐레벌떡 달려와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한 말인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네가 나에게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 말을 멈추게. 그 말을 들으면 자네나 나나 마음만 복잡해지게 된다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 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우리들도 이 세 가지의 채를 걸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소중한 말씀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실 아닌 것이 어디 있고 사실 아닌 것이 어디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제된 것이 어디 있겠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입을 닮아서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잘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말 덕을 끼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이제 소극적인 그런 부분과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삶에 옮기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것이라면, 소극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보다는 소극적인 부분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 급급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여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재정 생활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우리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또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우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도우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의 균형을 잘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부분,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자기 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불우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와 내 식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챙기는 만큼 우리의 이웃 또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구제하는 일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생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을, 돈과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을 쓰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횡령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잘 모르면 여러분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구제헌금을 다른 곳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제부에 줍니다. 그러면 구제부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온 만큼을 가지고 구제를 하겠죠. 만약에 구제헌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구제부에서는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일을 구제하는 사역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구제를 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장애우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거금을 우리가 기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가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은 조금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손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이 딱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넓은 가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우리는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가슴,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예,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뭐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여러 사람과 경험하다 보면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에게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박 터지게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왜 싸웠을까요? 그들이 싸운 이유는 놀랍게도 단순한 산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들이 싸운 이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산수 문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곱하기 7은 모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4 곱하기 7은? 예, 28. 모두가 다 28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박박 우기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점잖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보게 4 곱하기 7은 27이 아니라 28이라네. 그렇게 가르쳐 줘도 이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게 가르쳐 줬지만 박박 우기니까 열받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대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4 곱하기 28이죠. 4 곱하기 28이라고 한 이 사람이 이제 27이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그러면 원님 앞에 가서 누구 말이 맞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원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한심한 듯이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 곱하기 27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자네가 정말로 4 곱하기 27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니 맞습니다. 4 곱하기 27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자꾸 4 곱하기 28이라고 박박 우기니 싸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판결을 하겠다. 4 곱하기 27이라고 한 저자는 석방해주고 4 곱하기 28이라고 한 사람을 매우 치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8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곤장을 맞은 다음에 항소를 하는 겁니다. 원님, 사또, 아니 왜 4 곱하기 27이라고 한 저자는 보내주고 4 곱하기 28이라고 정답을 말하는 저는 곤장을 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하는 얘기가 이보게 4 곱하기 28은 나도 안 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4 곱하기 28을 당연히 28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박박 싸운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 곱하기 27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4 곱하기 27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옆 사람 보시면 곤란합니다. 4 곱하기 27이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접니다. 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4 곱하기 27이라고 우겨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박박 우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한심한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기만 하셨다면
이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옳다고 그렇게 박박 우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와, 그 한심한 우리와 우리 하나님은 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꽉 막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극히 비상식적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박박 우겨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그렇게 우기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혼날까요? 물론 4 곱하기 27이라고 박박 우긴 그 사람도 혼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싸운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입을 닮아야 하겠고, 또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넓은 그런 마음을 닮아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